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인도의 금식자들, 중국의 금식자들이 65일 내지 70일 동안 아무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생존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5일에서 70일까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며칠만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언젠가 MBC 창사 특집으로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청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황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300kg에 달하는 풀이나 나무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코끼리, 그 코끼리들이 하루에 300kg 되는 풀이나 나무잎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끼리는 하루에 80리터의 물을 마셔야 삽니다. 이틀 동안만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코끼리들은 매년 물과 목초지를 찾아서 말리 북부에서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곳까지 약 45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여정을 떠납니다. 건기 최절정기에도 마르지 않았던 그들의 마지막 파라다이스라고 여겼던 말리 북부의 반제나 호수가 완전히 마르면서 사막 코끼리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새끼 코끼리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어미 코끼리의 만류도 불구하고 대를 이탈하여 물을 찾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쓰러져 죽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짐승들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목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찾아서 새벽부터 나귀를 이끌고 한나절 이상 걸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짐승도 마시기 힘든 뿌연 황토색 물 웅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물이라도 손으로 움켜 마셨고 천으로 더러운 것을 걸러서 물통에 채웠습니다. 이처럼 물이 부족하고 세균이 득슬거리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들은 각종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시청자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가축들, 그리고 사막 코끼리, 너무 슬프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뼈밖에 남지 않는 아이, 얼굴에 붙은 파리조차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아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아프리카의 눈물, 결국 우리의 눈물, 지구의 눈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등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메시아의 초청의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54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며 또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55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55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말씀의 잔치,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는 뭘 말하느냐? 메시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고 혈통 그리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갈 때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가면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빠른 길이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먼 길로 우회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정오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성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마을 앞에 있는 우물가에서 쉬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아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은 두리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깊은 물에서 물을 길러서 나에게 주겠다고 하십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우물에서 길르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가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마다 그 안에서 생수가 영원히 흘러넘쳐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여자가 귀가 번쩍 뜨이죠. 지금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생수가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흘러난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여인은 여자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면서 또 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물 길러 나오기가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정오에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편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뜻밖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너는 과거에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차례대로 남편과 사별을 했다든지 거듭 이혼당했기 때문에 재혼하고 또 재혼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 번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정말 불안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많은 슬픔을 겪었겠죠. 많은 고난을 겪었겠죠. 실망과 괴로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듯이 알고 있는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니 이는 마땅히 선지자다, 이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한 이 여인은 종교적인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누가 옳은 것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다시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그러자 그의 삶 속에 영혼의 갈증이 사라졌어요. 물길로 나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토록 마주치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뛰어나서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와서 봐라,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며 여인이 말하는 대로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틀 동안 그곳에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더 이상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을 것이고 홀로 물을 잇는 외톨이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만족하겠지 생각합니다. 인물이 좋고 재능이 있고 인기가 많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해릭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영혼의 실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에 우리가 접했지요.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3번씩이나 그것을 연임하고 있던,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과 장차 대권까지 꿈꿀 수 있었던 고 박원순 시장,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의 영혼에 목마른 결과가 아닌가?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설적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슬퍼했습니다. 그의 몸을 부검해 보니까 그 온몸이 온통 약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돈이 부족했겠습니까? 인기가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목마른 영혼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 봤겠죠. 허무함, 절망감, 정말 자기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해봤겠죠. 결국 채울 수가 없었죠. 그의 영혼의 목마름, 약물로 해결해 보려고 약을 먹어봤겠죠. 투입해봤겠죠. 그러면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더 목말라지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더 많은 양의 약을 또 투여했겠죠. 점점 약의 분량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겠죠. 그러다가 약물 과다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은 결코 세상의 부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낭비하느냐? 은을 달아주느냐? 왜 거기에 생을 투자하며 생을 낭비하느냐는 말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양식,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갈급함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만족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2편 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는 결사적으로 신의 문을 찾아 헤맵니다. 죽느냐 사느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세임과 능력을 얻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마라나타, 그 뜻은 뭐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구하는 자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요, 이것이 최고의 그들의 삶의 초점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건강하십니까? 사업 잘 되십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인사,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파트, 집, 학교, 이것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건강 중요하죠. 물질 중요하죠. 사업, 직장 다 중요합니다. 학교, 직장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멘이 왜 잘 안 나옵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중심을 두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갈급하지. 그 갈급함은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갈급해야 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것에 갈급해야지. 우리의 대화의 중심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사 삼아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할 수는 있지만, 옷이 어울리네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화의 중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거 세상적으로 채우려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채우려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할 목마른,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찬송, 어떻게 기도, 어떻게 하면 말씀, 어떻게 하면 주신 사명,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다, 만족감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할지, 또 우리의 삶에 코로나 말고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망한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발받침 되는 것이고,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목말라 하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목말라 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하며 목말라 하십시다. 찬양에 목말라 하시고, 기도에 목말라 하시고, 말씀에 목말라 하시고, 예배에 목말라 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족감이 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칼급함 때문에 몸부림쳤던 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나의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셨으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를 구원자 하시는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그래야 이 세상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즐거움으로, 내 만족으로 삼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다시는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세상 때문에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흐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길에서 방황한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